자, 오늘은 욥기 4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신앙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욥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소극적이 남아 자신의 태도를 급전시키게 되고,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행들을 뼈저리게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 이유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자신이 바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우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발하였던 불평과 자기 의에 대한 고집들을 깊이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욥의 고민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심히 답답히 여기고 가장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 고통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새 친구 역시 전통적인 편협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무지한 자를 고소하였기에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요구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욥의 중보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자적인 위치에서 욥을 책망하던 그들이 오히려 욥을 중재자로서 죄사함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자와 소송의 변론을 위한 보증인과 구속자를 원했던 욥은 이제 회개하고 성숙된 신앙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친히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이 욥기 42장 이 말씀이 이제 욥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단원인데 욥의 회개와 욥의 도고 그리고 욥의 회복으로 구분이 되는데, 본문은 극도의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한 욥이 친구들의 편벽되고 우매한 처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자 그들을 사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용서하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 조엘 소넨버그의 숫덩이 인생입니다.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 보셨는데 영상을 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그런 또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매스컴으로부터 들었던 조엘 소넨버그라는 미국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의 모습을 보고 입맛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립니다. 어머머, 외계인 같다. 더러운 가면을 썼나봐. 밥맛 떨어져. 왜 그랬을까요?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이 아이가 부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화염에 쌓였습니다. 불길에 달아오는 아이의 몸에 물을 끼얹으니까 칙 소리를 내며 하얗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숫덩이처럼 변한 아이를 보며 엄마가 부르짖습니다. 애야, 너 조엘 맞니? 그 조엘은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도 사라지고 발가락도 사라지고 코도 사라지고 입술도 사라지고 귀도 모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자지를 지듯 울어야 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면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며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대로 살아야 된단다. 그럼 언제 바뀌어요? 천국에 가면 바뀐단다. 그러면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산악 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드디어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사고 후 18년 만에 도주했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돼 재판정에 출두했을 때 조엘은 흔쾌히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라며 가해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조엘은 우리나라 매스컴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조엘 소넨버그의 이 얘기, 비슷한 얘기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사나 사랑의 이지선 씨, 대학교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던 그 미모의 아가씨가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치료를 받고 또 사회복지 공부를 했다는 그런 최근의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갖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말썽을 피울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이거를 고난과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조엘 소넨버그의 간증처럼 많이 빼앗겼기에 또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가해자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복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누구의 칼에 쓰러져 숨지는 것을 골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커서 복수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커서 또 무술을 익히고 하여튼 건법을 익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요? 아니요. 그 복수 당한 그 사람의 자식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커서 복수. 아주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끊이질 않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응?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이 가깝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몇 년이 걸려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판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소시민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뭐 국무총리를 지냈던 뭘 했던 것 같아.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믿겠다 이거. 남들이 재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걸 못 믿겠다. 나는 잘못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떳떳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법과 규칙은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용서의 의미의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항변을 했죠. 여러분들 암 걸렸을 때 대부분 그런 반응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암병이 생기냐? 어? 왜 하필은 납니까? 하필이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필 나가 아니에요. 암병에 걸린 사람은 그 암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암병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암병을 안 주시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안 걸려야 되고 사고도 안 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암도 안 걸릴 것이고 교통사고로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언급처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씩 490번 이상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주위에 미운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에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 할머니가 손을 들더래요. 어? 아니 세상에나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죽었어. 여러분 죽어서 미운 사람이 없어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버려야 돼요. 정말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이웃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미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죽을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시잖아. 다 아시잖아. 뭘로 사랑했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드시고 쏟으시고 내 죄를 감당해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뭐 목숨 걸고 가서 뭐 합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거나 먹을 것 같이 나눠주거나 뭐 청소를 좀 도와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자신을 질타한 친구들을 위해 도고의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막 나무라고 야야 네가 이런 고난 받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시 그렇지 하고 막 했을 때 욥이 반항을 했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랬었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질타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나사로가 아프기 전에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데 또 두 번째로 아팠어도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병들기도 전에 막아주지도 않으셨고 죽기도 전에 막아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계속 건강해 해주는 것보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더 귀해요? 죽은 사람 살려준 게 귀하지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눈먼 자는 눈 뜨게 해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주신 건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 계속 건강하게 먹을 거 잘 주고 약 보약 먹여가면서 해주는 사람이 제일 감사할까요? 아니면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려준 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죽은 지 사흘 지났는데 다시 살려주신 게 더 감사할까요? 말 하나 안 하죠. 죽은 사람 그것도 사흘 지나서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 살려준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 앞에 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그런 것 같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별로 죄사함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있어도 쬐끔한 것 같아. 정말 바늘기만한 이런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주위에 미운 사람 정말 그냥 뒤통수 한 대 그냥 탁 때렸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 생각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내게서 명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방법은 오직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 친구보다 더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신부님, 저는요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뽐냈어요.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이 그 소리 듣다가 중간에 커튼 한번 싹 걷어보고 얼굴을 보더니,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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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나 멋있어. 이거는 교만한 죄가 아니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런 우스운 일이 성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 자신의 교만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교만한 죄가 있으면.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죄인 줄 알고 이런 경우는 잘못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랬죠. 그 빚진 사람, 왕이 자기 신하 중에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제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니까 그냥 필요 없어.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또 빚 갚을 때까지 니네 식구들 불러다가 친척들 다 불러다가 빚 갚아라. 빚도 자기가 왕에게 진 빚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놔뒀어요? 아니요. 이 괘씸한 놈, 신하 괘씸한 놈, 자기가 용서해줬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신하 데려다가 벌을 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만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내 친구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를 해야 돼요. 성경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라 그랬죠. 근데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싸다기를 때렸어.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이, 아니 장로님, 성경에 보면 오른편 때린 사람 왼편도 때렸는데 왜 장로님 날 때려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 그랬어? 야 임마, 왼편부터 때렸잖아. 왼편부터 때렸잖아.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맞아. 이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때리는데 왼뺨을 먼저 때리니까 같이 때린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주의자는 왼뺨을 때리든 오른뺨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든 용서해주고
돈을 구워갔거든. 탕감해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런 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되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 저 김정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제발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이어가지 않도록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죠. 망해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우리 망해라고 기도는 안 해요. 믿긴 하지. 믿긴 하지. 그런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까 조엘 손앤버그가 막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외계인 같아, 뭐 가면 쓰고 다니나 봐,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은 조엘 손앤버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분이 아마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진 것 같은데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새살이도 없게 하시고 예전의 모습을 찾게 해줘서 이렇게 나한테 뭐 미운 짓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마음적으로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손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계가 있고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예. 무슨 믿음 있어요? 죽은 믿음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아니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산 믿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자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기도 중에 친구들에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아직도 내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용서해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 사람들과 또 온 나라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